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하면은 누가 떠오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 이제 읽었던 어떤 위인전 그런 걸 기억을 하면서 토머스 에디슨, 미국의 위대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을 떠올릴 겁니다. 그에 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도 밝게 살게 된 것은 이제 그가 전구를 발명하고, 그래서 전기로 불을 밝혀서 오늘같이 밝게 삽니다. 이게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는 뭐 호롱불 켜고 있거나 촛불 켜고 있거나 그렇게 살겠죠. 그가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전기를 통해서 빛을 비출까? 근데 이게 실험을 하는데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죠. 그가 100번이 넘게 실패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잠깐 불이 켜지는 것 같았지만 금방 꺼져버리고, 100번이 넘는 실패가 거듭되자 주위 사람들이 그를 비웃으면서 이제 그만 포기해라, 그만큼 실험해 왔으면 충분하지, 이건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불이 켜지지 않는 1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 긍정적인 자세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결국에 인류의 밤을 밝히는 위대한 발명품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밤에도 또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실내에서도 대낮같이 밝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된 거죠. 실패로 끝내지 않고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삼았던 그의 지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바울의 삶에도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던졌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증인으로 서 있었죠. 그때 그는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을 쓸 때, 그 사울은 이후에 예수님 믿는 제자를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는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사울은 누구시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난 경험은 사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 놓았고, 이후에는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꿉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수차례 걸쳐 전도 여행을 가죠. 1차는 바나바와 함께 갔지만 2차 때부터는 이제 바나바와는 갈라서고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죠.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세상에 사람이 참 많은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복음을 위해서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 이번엔 너무 위험했어. 이번에는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내가 너무 아파. 이번에 감옥에 너무 오래 갇혀 있어가지고 힘들었어. 이제는 그만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감옥에 갇혔어도 편지를 보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권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서신서잖아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그가 인류 지성의 심장부라 불리는 아덴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의 아덴, 이 아덴은 오늘날의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수도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그런 도시고 나라입니다. 철학의 중심지, 서양 철학이 대부분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바울은 그곳에서 동역자들을 기다리면서 도시를 둘러보다가 그 성에, 온 성에 가득한 우상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우리가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폴로, 제우스, 아테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이 있어요. 곳곳에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이 있습니다.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상을 위한 신전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 우상들에게 어떤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이 매일매일 시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서신서에 보면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권면한 내용도 있잖아요. 아테네는 그런 우상의 집합소예요. 서양 우상의 집합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허무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마음에 격분한 겁니다.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이 철학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 참 철학적인 관심이 많은데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대 그 서양 철학의 그 중심지였던 그곳에서 마주한 아덴에서 바울은 그의 사역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전도하다가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아덴에서의 열매는 참 초라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는데 아덴에서만큼은 그게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의 실패, 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역에서의 실패, 그리고 이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후에 어떻게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이것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11월 2일까지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까지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겪었던 실패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실패가 어떻게 더 위대한 성공의 어머니가 되었는지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신앙과 복음 전도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도착한 아테네는 단순히 우상만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어떤 이성과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뿌리,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서 배출됐죠.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을 듣고 토론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로운 것을 듣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여기에만 시간을 쓰는 거지.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또 밖에 나가서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대 철학을 대표하는 두 철학자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만 그리스 철학의 두 뿌리인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죠.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18절 말씀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말합니다. 그 아덴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가는 데마다 보면은 다들 철학자고 에피쿠로스 학파 아니면 스토아 학파고 이런 사람들이 아덴에는 널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과 쟁론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두 학파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의 지성계를 양분하던 거대한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다.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방탕한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 아타락시아를 의미하는 고상한 쾌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지만 신들은
인간 세상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인간의 영혼은 육체가 죽을 때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부활이나 또 내세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평온한 삶, 근심 걱정이 없고 평온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사상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개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의 어떤 만족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천국을. 이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과의 큰 차이예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영원한 천국이죠. 천국.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스토아 학파가 있는데, 스토아 학파는 이성, 로고스에 따른 금욕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우린 짐승이 아니다. 짐승처럼 그저 어떤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따라서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인간답게.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들은 우주가 신적인 이성, 즉 로고스에 의해 지배된다고 믿었으며, 인간은 이 이성에 순응하여서 감정을 통제하고 운명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범신론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곧 신이라고 보았으며,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을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 또한 인격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믿는 기독교 신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만 운명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시고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는 거죠. 운명론이 아닙니다. 스토아는 이런 운명론을 따랐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과 모든 학문에 능통한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철학자들의 주장을 꿰뚫었고 그들의 논리를 파고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변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 가운데 변증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서로 쟁론하고 그래서 변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바울이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아요. 그는 자기의 지식과 논리를 총동원해서 이 철학자들과 쟁론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논쟁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말이 점점 어려워져요. 논쟁을 하면 할수록 말이 어려워지고 말이 많아지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그 아덴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바울과 진지하게 토론하지 않고 비웃었고 그들 앞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위대한 변증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그 아덴의 어떤 높은 언덕, 거기에서 광장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보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의 어떤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철학에 심취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용어도 사용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연결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논리정연한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야, 바울이 전하는 것이 진짜구나.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다는 겁니다. 이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여기 말쟁이가 많은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뒤쪽 32절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정말 논리적으로 변증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지만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대부분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어리석은 이야기로 치부하며 조롱했고, 일부는 지적인 호기심으로 야 뭐 새로운 이야기네, 내일 또 한번 들어볼게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본질을 회피한 겁니다. 결국 34절 보면 아덴에서의 결과가 나오는데,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인 등 몇몇 사람만이 주를 믿었을 뿐 아덴에서 바울의 전도는 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바울의 사역 중에 가장 초라한 열매를 맺은 곳, 그것이 아덴이었습니다. 이것을 실패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왜 아덴에서는 다른 데서처럼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못했고 이곳에서는 열매를 크게 맺지 못했고 다른 곳에 비해서 실패한 사역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논리로 이해되거나 설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어지는 놀라운 신비인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학력이 높다고,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 되었다고 성령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면 석박사도 깨닫지 못하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한글을 못 배우셨어요. 한글을 못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글을 깨우치셨죠. 예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글을 깨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런 예전에 어른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오면 그분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잖아요. 예전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지식이, 세상 지식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가 왜 다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어떤 내가 많이 배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깨달음을. 여러분만 아니라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씩 읽는데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은 그런 이유에서인 겁니다. 읽을 때마다. 바울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철학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바울은 아덴에서 이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복음 전도는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설득에 달린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실패는 바울에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했다고, 야 나는 더는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 보다, 내가 실패했어, 주저앉지 않았죠. 오히려 그것은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죠. 에디슨이 불이 켜지지 않는 방법 100가지를 배웠다라고 말했듯이 바울은 아덴에서 이런 식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값진 경험을 딛고 일어나서 다음 목적지인 고린도로 향하죠. 고린도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 방식은 아덴에서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아덴에서는 인간의 어떤 지혜와 철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을 많이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고린도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훗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당시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장 4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내가 인간의 많은 말로 철학적인 언어로 복음을 전하했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게 아니더라.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단순한 것, 이것을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 유창한 언변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단순하고 순전한 복음만 전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는 더는 사람들과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 결과 타락한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아덴에서는 그게 안 되었지만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아덴에서의 실패가 고린도에서 위대한 성공의 어머니가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전도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참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안 돼요. 어려워요. 내 가족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렵죠.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해요. 어린아이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아이 때는 친구 같이 교회 가자 전도하면 아이들 같이 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전도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왜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이 머리가 굵어지면서 점점 이 복음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설득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빌립도 살펴봤고 다른 사람도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잖아요. 단순하게 와서 한번 봐라. 와서 봐라. 와서 봐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 너도 와서 한번 보고 만나봐라. 단순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하다가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되게, 어떻게 하면 더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그러나 바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은 우리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과 맞서가지고 바울처럼 아데네스처럼 어떤 변증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단순하고 순전한 복음 자체입니다. 우리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조롱받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며 나는 전도 은사가 없는가 봐. 우리 해마다 전도 행사 한다는데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 내 주변에 전도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는 손을 탁 놔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실패의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안 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나중에 말씀도 보면은 바울도 그 사역 가운데 배신당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자기의 말과 자기의 어떤 언변과 자기의 능력, 그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면서 순전하고 단순한 복음을 전하기를 결단했죠. 우리의 실패는 여러분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더 순수하게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가 거절을 많이 당했습니까? 해마다 가족에게 복음 전했지만 실패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고 다음에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복음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우리가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송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예수 들으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우리가 해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맞아서 온 교회적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만, 그때만 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근데 이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전도하지 못한 겁니다. 나는 전도할 능력이 안 되는가 봐. 난 전도할 사람이 없어.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전도했다가 전도해 왔지만 실패했던 많은 경험들이 또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바울도 실패했습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않고 또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고린도로 갔고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바울과 같이 순전하고 명료하고 단순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전도 대상자에게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 나와 같이 예수님 믿자,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해서 우리 전도에 큰 열매를 맺고 부흥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 다시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월배 중국에 될수록 은혜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묵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공간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의 삶에서 전도에 많은 실패를 했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제는 전도할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품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겐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이 포기한 것을 경험으로 다음에는 더 순전한 복음 잡고 성령 의지해서 본전하게 해주옵소서. 바울도 아덴에서 실패했지만 주저앉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서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 들고 고린도를 향했고 마침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세대민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전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는 성도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쩌면 복음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열매가 없는 초라한 열매를 맺은, 인간이 볼 때 실패한 사역처럼 보이는 곳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보지만 우리와 함께 예수님 믿지 않고 또 때로는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나에겐 전도의 은사가 없는가 보다, 나에겐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 보다,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닌가 보다 좌절하고 더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내버려둬야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주님의 명령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명령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 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단순하고 명료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도 아덴에서의 실패를 경험해서 고린도에서는 단순하고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침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런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단순하고 순전한 십자가의 복음, 오직 성령 의지해서 담대히 전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힘있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